믿음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절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이 내가 되지 못한다면 부활절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 돼야 부활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은 중요한데 진작 본인은 부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예언과 말씀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행위로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착각을 일으켜요.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부활 믿음은 뭘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거듭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느냐? 회개가 동반하지 않는 거듭남은 없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가는 이 길이 죄악의 길에서 멈추고 돌아서 오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죄인의 길에서 스톱하고 예수 믿고 리턴해서 의의 길로 오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회개의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죄의 종에 있다가 여기서 스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의의 종이 되는 게 회개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영을 지배하는 것이 이제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거듭남이라 그래요. 부활 믿음이 있는가? 성경에 믿어진 것을 여러분 몸으로 체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느끼고 마음이 느껴야 돼요. 이전의 인생의 삶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고 걸어가는 게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 마음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느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까지는 부활 믿음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 그 정도예요.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면요 엄청난 효력을 발생하게 돼요. 세상의 모든 과정들을 즐기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은, 부활의 믿음 안에 들어왔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나는?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에게도 부활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지금도 살아 계심으로 내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보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죄인이 회개하고 그 회개한 믿음을 받아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라. 여러분, 나흘 된 사람이,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냄새까지 난다 그래요. 여러분, 살아날 수 있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치적으로.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초창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예수는 뭐뭐다. 그리스도다.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메시아다. 메시아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정립이 돼야만 이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이제 살리는데 하나님의 자격으로 예수님이 이걸 살려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 앞에 가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랬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일어나 버려요. 자, 이게 하나님으로서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알면 너무 쉬워요, 성경 이해하기가.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을 사람 살려내는 거 일도 하나님에게는 일도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아담 만들어 놓고 흙으로 쪼물락쪼물락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났잖아요. 그 살아난 아담을 통하여서 인류를 지금 형성해 놨잖아요. 그리고 그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의 숨을 쉬어준다고 돼 있어요. 호흡을 주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자, 이 사실을 알고 성경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에게도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영생을 해? 분명히 죽는데. 자, 그 영혼이 살아나는 과정을 성경은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어디로 보시느냐 하면 21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있으면 죽지 아니했겠습니다. 자,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뭐라고요? 야,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것이 또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읽다 보면 에녹이 65세에 자, 무드셀라를 낳게 되고,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이 지난 뒤에 산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거? 그럼 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느냐? 산채로 올라간다는 것이 성경에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는 그 뒤를 따라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1절을 읽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누가 또 산채로 올라가요?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산채로 올라가? 자,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산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왜냐, 성경은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 보여주고 실행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 때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에 살아납니다. 보세요. 43절 보세요.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살아났어요. 자, 여러분의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이해하고 믿으셔야 돼요. 이해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 다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나 이거 이해되면 믿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 천국이에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 부활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시편 봅니다. 110편. 시편 110편. 4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너는 누구를 말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서열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도다. 자,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이 제사장 제도는 레위 계통에서만 하는데 엉뚱하게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내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인류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만.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7장 보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이 부활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놀라운 일이잖아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뭐를 빌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높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 폐일어나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비느니라. 여러분, 이삭이 바로왕을 만나서 누가 축복해줘요? 야곱이 축복을 해줘요. 놀랍잖아요. 그럼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야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봅시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1절 보세요. 레위 계통이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그 다음 뭐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뭐라고요? 바꾸어지리니 그랬어요. 바꿔진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예수는 언제까지 있다고요? 영원히 계심으로. 자, 아까 시편 110편 4절에 무슨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이게 구약에 있는 기록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시대로 끝나버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살아있으니까
우리의 죄를 다 받아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지금도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된다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얼만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천국 갈 수 있도록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뭐보다 높이 되신지라?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은 한 분밖에 없거든요. 누구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뭐도 된다?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이 이 의문점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110편 4절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대제사장으로 왔습니다. 10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뭘로 오사?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손으로 지은 것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15절 보세요.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에 뭐라 그랬습니까?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왔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왔어요. 12절 보세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저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얼만큼 속죄를 했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해놨어요. 그럼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해 안 돼도 그냥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만 될 뿐이라 그랬어요. 아, 이렇게 됐어? 중보자로 오셔서 이 일 때문에 오셨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어? 왜냐? 성경에 충분한 조건이 뭐냐? 죄 없는 사람이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이 충족을 다 이룰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왔다는데 그럼 이 말씀이 없어질 수도 있을까요? 없어요. 왜?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으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기 전에 이 성전을 중보자로, 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왔는지 지금 예수님 자신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제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기억나세요? 46년 동안 지었거든. 완성 안 됐어요. 계속 짓고 있었어요. 46년 동안 지었거든. 어떻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3일 뒤에 부활하고 나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었네? 예수님 몸이 행한 것이 우리의 죄값을 갚아줬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몸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다? 휘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시니라 하는 순간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어버렸어요. 그 휘장은 대제사장만 민족의 죄를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7번을 뿌리면 다 용서받는 예식을 하는 휘장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이제 이것이 찢어졌으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누구의 피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의 피를 믿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값을 영원히 용서해 놓은 걸 믿는 자에게는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정말로 믿음이 들어와 있으면 성령을 주십니다. 그럼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부활의 믿음 안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떠냐? 평안이에요. 죽음이 안 두려워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못할 일이 없어요. 자, 이 믿음을 가진 선진들이 자기 목숨을 바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행하셨어요. 부족하지만 저도 온전히 그 일을 하기를 원해요.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셔야 돼요. 정말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청송교도소 갔다 왔는데 그렇게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청송교도소가 변화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교도소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거기에 어떤 분이 젊은 사람이 들어왔더라고요. 26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하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아마 다른 범죄도 있을 거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범이 거기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름이 높은 교도소죠? 좀 이름이 높은 교도소. 근데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끝내고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오신 예수님은 자기 피로
대제사장이 돼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23절 보세요. 9장 23절. 이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뭘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처럼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드리고 드리는 제사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뭐 하려고?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대제사장의 제사는 계속 뭘 드려야 돼요? 제물을 드려야 되고 피를 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도 고난을 계속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내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지구촌에 한두 명이에요? 아니, 미국은 밤낮이 다르잖아요. 자, 여기에서 낮에 기도하시는 분이 내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고, 또 밤이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내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또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없어요.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한마디 하셨죠. 다 이루었다. 자,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다 이루었다를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 나의 죄값을 위해서 6시간 동안의 고통을 끝내시고 나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 이루었다를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뜻이 중요해요. 이 뜻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 뜻대로 믿는 자. 자, 그 뜻대로 믿는 자가 중요한데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두루마리 책, 여러분 여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루마리 책은 뭘 얘기할까요? 구약 성경. 그럼 구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자, 첫째, 우리는 시편 110편 4절을 봤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네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아난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이사야서 53장 10절은 우리가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3장 10절. 10절 1034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뭐를 보게 되며? 씨를 보게 되며. 자, 여러분, 그 씨가 저가 되고 여러분이 됐잖아요. 이게 씨예요.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만 부활이 되는 거예요. 자, 종교인이 부활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씨를 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에.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뭐하리라? 성취하리라. 그가, 예수님이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자, 영혼이 수고했다는 건 뭐예요? 네, 고난받고 피를 다 흘려주시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뭘 만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죄를 지은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값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랬는데 사람이 피를 흘려서 죽어야 그 죄값이 갚아지는데 이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을 보고 뭐 했다? 만족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이루신 거예요. 야, 놀랍잖아요.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11절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이 죄악을 치니 뭐하리로다. 자, 이거 씨를 보게 되고 네 번째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게 되고. 자, 요것이 믿어진 사람이 부활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았을 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예수님이 부활될 것을 얘기를 해요. 간접적으로. 자,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적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와, 어디 가니까 그 목사님이 막 병을 고치고 뭐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것만 쫓아다녀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럼 뭐예요? 요나가 물속에 딱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셨죠?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빠지니까 물고기가 삼키고 영혼이 그 산 밑에, 그러니까 영혼이 다 잠길 때까지 잠겼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완전히 죽음 직전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며칠 만에 토해냈죠?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다른 말로 예수님이 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고 내가 무덤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그 말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 같이 내가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자, 성경 전체의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세요. 자, 요거를 정리해 놓은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5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뭐와 같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누가?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맞아요? 그럼 여러분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육신에 관하여 죽은 자요? 예수님과 합하여 뭐한 자다? 부활에 연합한 자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말이에요 지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뭐라고요? 살 줄을 믿노니. 이게 여러분 부활의 믿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25절, 26절 어떻게 됐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누가? 내가.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돈 없으면 아이고 기죽어예요? 돈이 있든 없든 직장이 있든 없든 여러분 만족함이 온 거예요. 자, 그 만족함으로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자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봅니다. 자, 이 그리스도와 부활에 연합한 자가 어떻게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라고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나서 부활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 다시 재림하면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부활됩니다. 부활되는 것이 최후의 승리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릅니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의 이름 부를 때. 와, 그때 배상미 부르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그때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믿음 안에 들어온 자만 갑니다. 누차에 설명드립니다. 우리 교회 다닌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만 갑니다. 자, 여러분이 천국 가는 믿음은 제가 충분히 안내를 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자, 성경대로만 믿으면 못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보세요.
27절.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양심에까지도 가책이 없는 믿음이 됩니다. 나 천국 갈 수 있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천국을 가는데 그럼 천국 가서 뭐 하느냐?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남자들 너 뭐 될래? 그럼 뭐 된다 그랬어요? 네? 최경환 목사님 어릴 때 뭐 된다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우리 어릴 때 거의 다가 첫 번째 대통령 된다. 그러다가 조금씩 커보면서 자기가 대통령 자격이 안 되거든. 점점 내려와요. 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2장 보세요. 계시록 2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뭐 한다고요?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 가기 전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기록됐느냐? 21장 24절 보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뭐를 가지고 자기 영광은 이 땅에서 행한 것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영광 받을 만한 일을 얼마큼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26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자, 내가 행한 그 모든 것을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준비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들을 볼 때, 이야, 이게 참, 말씀대로 안 살면 될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껴졌어요. 그리고 영혼을 살리라 그랬으니까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겨놨어요. 그래, 내가 잘 쓰임받든 못 쓰임받든 방향만은 잡고 가자.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뛰쳐나온 게 여러 영혼을 살렸습니다. 지금도 살리러 다니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2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 한다고요? 와, 너무 공평해. 자기 목숨 바쳐 복음 전하는 사람하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별과 별이 영광이 다르고, 그죠?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반짝반짝거리는 별도 있지만 희미한 별도 있어요. 그 영광이 다르듯이 여러분이 받을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것인가? 이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살리든 두 영혼을 살리든 100영혼을 살리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 가장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을 많이 하시라고 기회를 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면 아마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부활 믿음, 영생의 믿음, 주님 허락하시어서 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것만큼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안개라고 그랬습니다. 잠깐 보이는 안개 인생, 잠깐 살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고 믿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시고 부활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은혜를 알고 믿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주님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매일 순간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가 이제 선교를 많이 가게 되고 또 지속적으로 성경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20, 30만 원이 계속 들어야 하는 상황에 저는 그것이 한 번도 고민이 되거나 걱정돼 본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미얀마도 캄보디아도 몽골도 청송교도소도 그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로 작정하셨구나. 우리가 순종할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하겠다고 결정하셨구나 라고 저는 믿어졌어요. 목사님과 그런 얘기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힘써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나누기 시작했고 또 성도님들이 힘써 성경을 이렇게 구별해서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순종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드림제다라고 제가 연결을 안 하고 산 지가 오래되고, 그 이후로도 한 번도 그전에도 그랬지만 그곳을 의지하거나 그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준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않고 모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주신 분도 또 분단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고 원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계속 주님이 제가 박장로님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참 이상하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메시지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써야 그분이 우리한테 뭐 또 달라고 하나 이런 느낌도 아니고 제가 그분을 의지하는 이런 느낌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그분에게는 잘 전달될까 그래서 제가 한 2주를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이제 어느 날 밤에 항상 기도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글을 아주 장문을 네 개를 쭉 1, 2, 3, 4 써가지고 제가 정말 보내기 전에 기도 하나님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전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일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또 다른 누군가를 준비해서 하셔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제가 보냈어요. 그렇게 보냈더니 제 앞전에 미얀마 다녀온 상황하고 청송교도소 가는 상황을 제가 그때도 계속 좀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보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장을 하거나 이러시진 않는데 그래도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바로 답장이 왔더라고요. 드림재단에 연락해보세요 하고 그 담당자 전화번호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받았다고 신나서 와 이제 됐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여기까지 또 한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담당자에게 또 주말이어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언제 통화가 괜찮은지 가능한 날 연락 주세요 했더니 이제 월요일쯤에 그 담당자가 두 분인데 그 와이프한테 전화 왔어요. 다행히 그 두 분이 저희가 미국 멕시코 갈 때 같이 동행했던 간사였고 지금 제일 중요한 자리에 비서로 재단의 담당자로 있거든요. 다른 사람 다 바뀌어서 아무도 몰라요. 그 두 분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모님 사실은 이래저래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자기들도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최근에 역경의 열매라고 이번 지난 토요일까지인가 그 국민일보에 25회 연재했던 이 배터미와 드림이 재단 그리고 장로님의 신앙과 사역의 발자취를 올렸었거든요. 그래 그걸 제가 이제 꼼꼼히 신문을 보고 또 그분이 장로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걸 보내셨더라고요. 뭐라고 그래서 제가 다 보고 거기에 대해 이제 감동 사연을 제가 보내긴 했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담당자가 연락을 와서 제가 사실 알기 때문에 전화 와서 사실 사모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달라고 하면서 사실 이렇게 쉽지 않고 많은 사람 그리고 많은 곳에 역경의 열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나라의 학교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은 단체에 상상 못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그걸 보고 자세히 알았어요. 제가 그거는 우리나라 전 사람들한테 내보내는 내용이었잖아요. 제가 또 누군가는 얼마나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자하고 얘기하면서 상황을 설명을 좀 했더니 그 담당자가 간사가 그러면 여기 기부금 영수증 되냐 그래서 우리 기부금 영수증 된다 그래서 어떻게도 모르지만 서류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서류를 제가 해서 보내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장로님한테 보낼 때도 그렇고 이제 그 간사한테 보낼 때도 그렇고 그분을 의지하거나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 해보는 것뿐입니다. 참고 구하고 두드리는 건 우리 몫인데 그것마저 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부담감을 가지면서도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 제가 했었는데 어젯밤에 연락이 왔어요. 그 담당자 간사가. 그러면 저희가 회의 결과 1년간 한 달에 제가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후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만큼의 비용이 들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만큼밖에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복음에 전념하고 싶고 근데 재정이 없어서 우리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 형편이나 환경공제는 갈 수 없으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니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질 거 믿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어딘가에 준비됐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이제 답장을 제가 어젯밤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1년간 저희에게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한 달에 13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1년 하기로 한 게 너무 다행이에요. 2년 다 해주겠다고 하지 않은 게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십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서 지원하니까 와 우리는 이제 됐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만나고 얘기를 듣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과 결정하고 여러분 약속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내가 한 달에 얼만큼 때때로 얼만큼 언제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선교에 힘쓰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행하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요청이 들어와 있는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여러 나라들에 계속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것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꼭 같이 공감하고 싶은 것은 같은 곳을 바라봐야 그리고 같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보지 마시고 발을 내딛는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시는지 믿음 위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동일하게 보고 가면 좋겠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생기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기교회를 통해서 크게 일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여러분이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동참하시며 기도하며 함께 마음껏 복음 전하는 데 협력하고 그렇게 함께 해주실 때라고 믿고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껏 그리고 꼭 시간을 내서 누구든지 휴가를 내서라도 꼭 청송에 한 번씩은 참석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